방향, 속도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속도가 먼저냐 방향이 먼저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또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반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속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방향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일단 움직이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라. 일단 가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소풍 가면 많이 하는 보물찾기 같은 거죠.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주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물 쪽지를 많이 찾아서 자기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움직여서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거기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고 또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이유, 왜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리저리 뛰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니까. 즉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만 이 주장은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인생의 속도가 중요시 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것은 그곳에 왕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물론 천혜의 요건을 가진 그런 요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곳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분열왕국을 거치면서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셨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심판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군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본토로 귀환하도록 명령했고 성전 재건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환했던 5만 명이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설 것을 두려워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그 민족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들의 여러 가지 책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르흠과 심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조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당신에게 관세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조서를 올리게 되죠.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그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가 이 BC 53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한 지 제2년에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방향 없이 속도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속도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죠.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자신의 삶은 그것과 전혀 반하는, 그래서 내 스케줄대로 모든 일정이 움직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어떠한 시간을 미리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대로,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내줄 시간도 없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둔감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경건 생활도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은 지양하고 귀에 좋은 말씀을 지양하여 듣는 그러한 이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속도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감한 것,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차일피일이 미루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의 기준입니까? 그들 자신의 기준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기준이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빨리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6년 동안 이것이 멈추어져 있고 다시 속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일이 늘어지다 보니까는 둔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괜찮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일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편의를 쫓아서 말씀을 조정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성전의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이게 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 강해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일이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누구보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앞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에 너무 둔감해져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전 재건축을 반대하던 입장은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져 있으니까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서 그 기초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다 드러난 곳에서 그들이 번제단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집을 다시 짓는 데는 빨랐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얹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해서 그 지붕도 없고 옆에 벽면도 없는데 자기의 집은 지붕까지 다 얹었어요. 어떤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집이 완전한 설비를 갖추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달픈 이방 땅에서 자기 집 없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바랐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을 버리고 각자의 삶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재건이 중단된 성전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 재건의 의욕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물이 나고 우리가 언제쯤 저것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은 지붕이 얹어져 있는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는 그런 안타까움을 결코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속도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은 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두고도 혹은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방치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둔감하거든요. 사실상 그들이 이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없어도 그만인 그런 주변인으로 이 하나님이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파생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명존실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내실은 전혀 없는, 이름만 남아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풀어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농사하는 가운데 그 조금 거둔 것으로 집에 가지고 왔지만 내가 바람에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 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든 모든 것에서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열심을 내서 그들이 수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곡식을 뿌렸지만은 수확을 하지 못해요. 가뭄으로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기 때문에 소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강수량이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아주 기름진 땅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내리지 않는 거죠. 이슬이 내려야지 그 곡식이 그것을 이 아침에 받아서 그리고 낮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을 벗어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가뭄이 들고 그리고 소출이 없을수록 그들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풍성한 소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철저한 실패였어요. 결코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을 지금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꾸 다른 데서만 그 원인을 찾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 이것에만 골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원인을 원망하고 그것에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그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씨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긴 하는데 파종법이 잘못되었나?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 너희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지 못한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었어요. 뿌려놓은 씨를 새들이 먹어버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방향을 상실한 채 삶의 속도만 높이는 그들 자신들의 행위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왜 열심히 일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왜 많은 것을 가져도 평안함이 없을까? 왜 삶이 점점 실타래처럼 엉켜가고 있을까? 그 원인은 우리 신자는 특히, 성도는 특히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 되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된 지가 10년이 전도사 시절까지 넘었는데, 말씀을 전하며 가끔 피드백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근데가 붙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물어봐요, 아내한테는. 제가 처음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지자적 마인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한 번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설교할 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설교는 거의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요 예배 설교를 거의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한 것을 아내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녹취를 했어요.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가 그것을 들어봤거든요. 밤에 몰래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는데 되게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직면하기 싫어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설교할 때 저희 습관, 그리고 말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들리는 거죠. 제가 그 뒤로 스스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앞에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해놓고 설교를 하고 듣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나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가끔 보면 여기 앞에 보면 다 보이잖아요. 조시는 분도 있고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참 괴로운 일이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설교가 녹화가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제가 가끔 찾아서 들어요. 저희 설교. 다른 분들 설교 안 듣는데 제 설교는 모니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겠어요? 자기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내가 했던 말을 저기서 왜 저런 말을 왜 했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신의 행동,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어떠한 이러한 일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지금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은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도 평안하긴 하지만은 어떤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의 나머지 삶이 다 무너졌죠. 생활이 무너졌죠. 집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삶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바꿔 말하면 어떤 거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회복이 되면 그들의 나머지 생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 경건의 삶을 회복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학개가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보인 반응,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향을 상실한 채 앞만 보고 달리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을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들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경청하다, 이해하다, 동의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 야레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은 자신의 신실함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삶이 형편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는 거죠.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돌이키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죠? 변했습니다. 즉각 실천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면서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도와 방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속도를 내도 우리는 잘못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면서 제가 1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인간의 주된 목적을 물어보면 인간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왜 인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은 다루지 못할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종합해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일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돌보는 우리의 일도 있고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에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또 존재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 1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두고 다른 박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도, 그리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읽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것, 속도가 나와 있죠.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학계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급히 이 시간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없이 속도만을 추구하며 표류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과 삶과 행위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